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에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가 아니라 그가 속기우며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절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침범하거나 어떻게 공격할 수 없는 그 분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한 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달라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나 대신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 그 일을 경험하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은혜와 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히브리 독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종종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독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그들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개인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내 안의 옛 습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인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라는 바울의 모습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옛 습성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나의 권리로 착각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은혜의 성령을 저버리는 행동을 우리들도 종종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와 기도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기도를 부탁한 것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히브리 독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방향,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독자들이, 그 무리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이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게도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역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또 대충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란 그의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 방향을 보고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공동체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아끼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제2가족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독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저자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자신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적절한 상태로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상태,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공격과 고난과 또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또 회복하다, 수리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넘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을 깁고 있던 제자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은 찢어지고 꼬여진 그 그물을 펴고 깁고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물이 펴져야 구멍난 곳이 없어야 그걸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 독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복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성, 다른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를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풀고 기웠던 그 그물은 조금 나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온전하게 하는 은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서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히브리 독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의 히브리서 저자는 또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가 말한 이 용납해야 할 권면의 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권면했던 말들을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났던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히브리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축도하는 내용을 보면 특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과 경제, 그리고 모든 그런 일들에 일어나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또 친척들에게, 친했던 사람들과 의절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사업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교와 박해와 소외됨, 또 따돌림을 경험하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 속에서 또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권면의 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에 있었던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독자들에게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그리스도로 인해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던지는 이 질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이 나를 오늘보다 더 나은 은혜의 삶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꼭 이러한 질문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는 우리가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유행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상반기 전도대와 교회 안팎의 나눔, 섬김 사역에 열매와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